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아멘.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나아갑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주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사망 권세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자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죽은 믿음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회당에 닿으셨을 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괜찮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의 대답에서 고소할 만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물론 너희도 구해낼 것이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해졌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회당을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신이 이적을 베풀었다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아멘.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세상에 이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 중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리신 책망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피도 살아있는 피가 있고 죽은 피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구별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활동적인 신앙생활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은 금세 정체가 드러나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결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위험성과 그것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오늘 이 사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처럼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전 사건과 같은 날에 일어난 이슈처럼 보이지만 시간 순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정리한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밀을 꺾어서 먹었던 이 사건과 오늘 이 안식일에 일어났었던 바로 이 사건은요, 사실은 시간상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만 마태는 사건 중심으로 안식일에 일어났었던
그리고 예수님에겐 죽음의 문제가 거론된 일들을 묶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있었던 14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다. 지난 시간에 바로 그 사건과 오늘 있게 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 던져진 답답한 질문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게 죽일 일이야?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일 만큼 이게 죽일 일이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죽은 믿음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잠들게 만듭니다. 만약 교회가 이 문제를 진리의 복음으로 대면하지 못하면 교회도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오늘 한쪽 손이 오그라든 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이었던 바로 그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은 악한 본성이 깨어나게 만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을 위해서 싸우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시오. 여러분, 믿음은 나를 구원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 어느 순간 종교적 습관으로 변질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지키기 힘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너희 자신은 지킬 마음조차 갖지 않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죽은 믿음은 주를 닮기 위한 모든 선한 마음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깨어나게 만듭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하는 바로 저 예수를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죽은 믿음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잠들을 때 악한 본성을 누군가 깨워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즉각 깨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엊그제만 해도 나에 대해서 기뻐하고 높여주던 사람이 갑자기 질투하게 되고요. 이게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웃의 모습을 시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이 바리새 사람들처럼 중상모략을 일삼아서 그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은 죄악은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언제든지 되살아나는 지독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히 의도를 가지고 예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병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율법이 규정한 안식일을 문제 삼아 지금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간혹 신앙이라는 것이 내게 부담이 된다고 여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의 신앙은 우리를 넘어뜨렸던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넘어져 왔었던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굳게 세워줬던 것이 바로 진리라는 본질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세워졌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잘 세워져 있었던 바로 그것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자꾸 여기게 만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만들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중심 없는, 그리고 외식만 가득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 안에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이중성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가 나를 억압하고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빼앗아 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너희가 경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꾸 이걸 억압이라고 느끼고 내가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느낀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흡수하는가,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실한 채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서면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재단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셨던 말씀과 정반대의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기회마저도 사실은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주님의 반격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향해 던지시는 그분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물론 너희도 구해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굳이 이 일을 강행하시는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손해볼 줄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외경에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 앞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 대한 참고할 만한 정보인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사람의 오그라든 손을 오른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한쪽 손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약 외경에는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이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었는데 이 오른손이, 일하고 있었던 이 오른손이 오그라드는 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는 아주 절박하고 딱한 사정에 대해서 신약 외경에서는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되냐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만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을 못 써서 생기를 유지할 수 없는 이 남자를 주님은 당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양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여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생명이 담보되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양은 물질과 재산입니다. 내 돈과 내 재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신경 쓰면서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죽은 믿음을 가진 형식적인 크리스찬을 향해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쉽게 환산해버리죠. 1년에 연봉을 얼마나 받는가 뚜렷하게 그 사람의 가치에 값을 매겨놓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에게 매겨놓은 이 가격표를 가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비관하고 때로는 교만함으로 이 사회 안에 서로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평가에 인정받고 싶어 하죠. 왜 예수여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격표로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느냐 마느냐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석공이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일 고치면 된다거나 당장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고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생각처럼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즉각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고 주님은 이 선한 일을 절대 미루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결론적인 취지로 이 상황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누가는 대화 그대로를 자기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 대화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 대답이 없음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이제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설령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공경에 처해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당장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걸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집중하다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그래도 아무튼 나를 믿어, 나는 믿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오른손이 죽어버린 이 남자, 몸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생계 전체가 위협을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이 남자를 고치는데 시간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남자에게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오른손,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능을 해야 하고 쓰여져야 될 이 귀한 손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단 하루의 굶주림에도 이성을 잃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생명처럼 지켰다면, 주님은 안식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생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14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의를 소집하여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했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죠. 아니, 이게 죽일 일입니까? 예수님의 그 다음 반응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고 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죽게 하려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떠난 것이 패배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예수께서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모두 다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가 하는 모든 가르침과 행동을 억제시키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노력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한 방해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 이유는 죽은 믿음을 살리기 위함 때문입니다. 거기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죽은 믿음도 같이 살려내기 위해서, 말라버린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거기 있는 모두를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 생명의 복음을 주님께서는 전하셨다는 거예요. 각자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아갔지만 이적을 베풀었다는 이 소문을 절대로 퍼뜨리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시죠. 사실 이런 선한 일들이 알려져야 대중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해줄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오히려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절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의 사나이로 소문나게 되면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원래의 목적이 가려지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이런 막막한 삶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수밖에 없고 방송 예배에 대한 피로도와 마음가짐도 처음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멈춘다면 바리새인처럼 형식만 남는 크리스찬이 될 게 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 여러분 이제 생명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주님의 그 뜻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세상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발끈을 동여매고 말씀의 능력, 믿음의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분히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